우리는 이번 주간에 화해자 주간으로서 화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 그리고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은 5일째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화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이제 곧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그런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몸소 삶으로 행위로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예수님으로서는 최고의 스트레스의 상황이고 진짜 번민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앞에 목전에 만약에 어떤 진짜 막 어려운 시험이나 진짜 막 긴박한 일들이 다가올 때 손에 뭐가 안 잡힐 거예요. 긴장이 되거나 초조하거나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서 뭔가가 일이 안 잡히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전혀 동상이몽의 제자들만 가득하게 지금 십자가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도 서로 동상이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번민으로 가득하여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저 로마를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의 나라에서 좌의정이냐 영의정이냐 무슨 장관이니 뭐 2인자니 3인자니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이 메시아의 왕국의 한 자리 차지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사랑할 만한 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진짜 번민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내코가 석자란 말이 있어요. 내코가 석자. 여러분, 이 말은 잘 알다시피 내 상황이 누군가를 뭐 돌보거나 내 여력이 전혀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고통,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일컬을 때에 내코가 석자예요. 그냥 내가 편안할 때는 때로는 지나가는 거리니 안타까워서 내가 좀 마음이 넉넉해야지, 아니면 상황이 넉넉해야지 돈이라도 쥐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이라도 잡아주는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지금 돌아보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겠지.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이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 번민,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 그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내 자녀도 그렇게 쉽지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늘 말썽 피우고, 여러분,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진짜 2000년 전에 허랑방탕해서 받아들였어요. 그에게 막 손가락질도 끼어들고 다시 아들이라는 이 회복으로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또 이게 지금 또 나가서 또 사고치네. 그거를 반복하고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마 한두 번쯤은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그를 받아주기란 진짜 아버지로서는 진짜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은
자기가 높네 낮네, 내가 대접받을 위치에 있어야 될 충분한 자격이 되네, 너는 내 밑에 있는 애야,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지금 서로 대접받을 생각, 섬길 받을 생각만 가득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고치고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속상하고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로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본받자고 이번 주간에 화해자, 특별히 우리가 이 화해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를 악물고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용납한다?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코드에 전혀 안 맞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이게 기도 대신에 정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해자가 되기란.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아서 우리가 그를 행하여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숙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제자라고 말할까? 너희가 성경을 100독을 읽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11조를 너희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11조를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고 도무지 내 코드에 안 맞고 내 기준에 들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똑같이 요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쉬운 성경으로 저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래요. 정명석이가 그랬잖아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오히려 방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게 우리들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뭘까? 지금 예수님은 고민에 차 있고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제자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다 낮다 막 이걸 기준하여서 다투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청탁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도록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러니 다 나머지 제자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것들이 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그러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 너희 회초리 가져와,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조만간 십자가를 지는데 니들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불과 같이 호통을 치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막 좀 따끔하게 뭐 혼을 내던가 좀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게 하여 한편으로 가셔서 그곳에 대야를 챙기시고, 갑자기 제자들은 막 밥을 먹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식사가 끝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족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이 자리를, 장소를 준비했지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씻을 수 있는 노예나 이 종은 그 자리에 없었던 듯 싶어요. 보통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나 또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씻는 게 보편적인 예의예요.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발을 누구도 씻겨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런 일을 못해, 내가 왜 이걸 해. 서로 제자들끼리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도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참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이만큼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바돌로메 형제여,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낮은 애들이 하는 거고 종이나 하는 거지,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 하나 세족식 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먼저 가서 세족식을 해주시는, 세족을 해놓은 제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더러운 발, 요즘에 세족식을 교회에서 가끔씩 하잖아요. 수련회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양말을 벗고 세족식을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깨끗해요. 현대인의 발은요 너무 하얗고 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늘 모래, 먼지, 그리고 그 때국물이 가득한 그 더러운 발, 그 시커먼 발을요 누군가는 씻겨주고 발을 깨끗이 닦고 수건으로 닦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앞에서 이 세족식을 하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저 더러운 발을 우리 스승에게 저렇게 내밀 수 있을까? 아무도 예수님이 하려는 이 지금 이 의식, 도대체 왜 그러신지를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발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지금은 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히 그냥 뭐 별 의미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그냥 감흥이 없는 또 다른 그냥 행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인데 교회 오시는데, 교회 와서 저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것도 옛날 푸세식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옛날에 뭐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거기 겨울에 되면 그 막 깬다며요. 막 깨면 그게 막 툭툭 튀어갖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옛날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실 때 겨울에는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여갖고 그걸 깨야지만이 된다고 해갖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하기 싫은 일들, 더러운 일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그 깨고 그럴 때에 막 그 분이 막 얼굴에 묻고 막 얼룩이 묻어도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그 기쁨.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와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서는 이거 왜 그러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다 만류할 거예요. 그 상황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 모습은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제자들로서는 발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다 하신 다음에 13장의 또 다른 14절보다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분위기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있다면요, 아이고 저런 천한 일을 하네, 저런 더러운 일을 하네,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그게 본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우리 백성들, 제자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낮음과 우리가 섬김과 우리가 본의 자세로서 이게 서로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 먼저 나왔는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니들이 내 발을 씻기고 니들이 뭔가를 해야지 부린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섬김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한두 번은 그냥 하지만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이런 걸 왜 해 하고 막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교회는 서열이나 직분의 뭐 이런 차이가 서열이 아니고 무슨 뭐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섬김으로써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3년 동안 넘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함이다. 섬김을 받기 위한 분이 아니라 섬기시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섬김을 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낮은 자예요. 낮은 자. 그래서 가장 큰 자,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히 섬길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큰 자이고 화해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쁨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것을 그들에게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그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는요 이해가 가요. 영어에 understand가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understand. 밑에서 서야지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수긍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컷 좀 보여주세요. 컷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더스탠드를 다시 한번 이해를 꼭 해보십시오. 네. 새벽에도 나와 있는데 없어요? 없어졌어요? 네. 아무튼 언더스탠드를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위에서 보통 이 지시하거나 누군가를 부리려고 할 때는 이게 마음이 안 전달돼요. 그러나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어제 우리도 판단을 좀 유보하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랬어 하고 내가 쉽게 판단하는 대신에 understand.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곧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그 10년 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더 가까워진 시기이자 내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때에 그와 화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천국에서 제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그와 평생 교회 안에서는 대면하고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만약에 천국에서 다시 제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그냥 좋은, 그냥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진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도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래서 그 관용은 언더스탠드 해야지 여러분 관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내가 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밑에서 한번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요, 관용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포클레스라고요, 그리스의 그 철학자이자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 우리 소설가 그 가시고기에 나왔던 한 대목으로 유명해진 그 유명한 명구 아닙니까?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보낸 오늘은 어제 화해하지 못하던 그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화해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것과 더불어서 화해자로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기도해 드리고 먼저 내가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닦을 때에, 때로는 그게 비참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내가 직분이 뭔데 자꾸 자기의 위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제자들의 모습밖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활 이후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드디어 서로 함께 섬기고 화해가 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성숙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부음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함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함께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화해자가 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